제가 어렸을 때는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 혹은 선생님이 꼭 금전출납부를 쓰게 했습니다.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면서 계산 능력을 키울 뿐 아니라 계획을 세워 지출을 결정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 익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은 투자와 수익의 개념까지 더해져서 적금, 펀드 투자 또는 모의 주식 투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와 수익의 개념까지 가르친다고 하니 경제 교육의 수준이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경제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단 하나, 절약에 있었습니다. 저도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금전출납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 돈 잘 쓰게 생겼나요? 아니면 돈 못 쓰게 생겼나요? 잘 쓰게 생겼나요? 틀렸습니다. 저는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을 받으면 안 쓰고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름 현금 부자로 유명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금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돈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뱅킹, 페이 서비스 등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현금 외에 마땅한 결제 수단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늦은 시간 은행에 가지 못했을 때 갑자기 현금 필요할 일이 생겨서 이웃집에 돈 빌리러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용돈을 잘 모아두고 있었던 저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3,000원을 빌려주면 그 주에 은행을 다녀올 때 5,000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영금리로 따지면 3,50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고리 대금업을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자금 유동성이 매우 좋아져서 고객을 상대로 큰 대출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출 건수도 많아졌고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부 기록입니다. 어설프게 장부를 썼다가는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꾸준히 갚아야 할 빚이 얼마 남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이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짭짤한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의 대부업은 얻는 것보다 뜯기는 것이 많았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관계로 분명히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갚았다고 우기는 고객들에게 야금야금 자본을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했었지만 저의 유일한 우량 고객은 늘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너는 엄마에게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치사하게 오늘 저녁에 먹은 값부터 계산해 볼까? 저는 이렇게 나오는 채무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꿔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서 장부를 찢었습니다. 저의 첫 사업, 대부업은 이렇게 실패로 폐업했습니다. 제가 장부를 찢은 것은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좌절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 장부를 찢어야만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부모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청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다부지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청년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잘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 나름의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충분한 것들이 하나님께 지불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쩌면 영생을 얻기 위해 초가 지불된 것을 놓고 영생과 더불어 추가로 칭찬, 격려, 영광을 놓고 예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대금이 지불됐다라고 기록해 두었는데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던 그 지출의 규모는 그의 모든 재산입니다. 이제 청년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모든 재산을 추가로 지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지출한 중도금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설 것인가? 그는 잠시 모든 재산과 영생을 놓고 저울질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뒤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축 처진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이 나만의 장부를 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 정도만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내 계산이 틀리고 내 장부가 잘못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지는 않습니다. 청년과의 대화를 지켜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 역시 청년과 결은 다르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책임까지도 어쩌면 저버렸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신다라는 그 비전 하나만 바라보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났지만 그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장부를 하나씩 만들어서 적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렸는데 이에 상응한 보상은 무엇으로 돌아올까? 우리의 이러한 헌신이 어떤 보상을 가져다 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쏠깃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버린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까? 그 제자들 틈바구니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귀를 쫑긋하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도 주일 다른 사람들 다 집에서 편하게 쉴 때 아침부터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헌금도 드리는데 나의 이런 헌신은 주님께서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까? 욥기에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기의 주제는 의인들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보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사탄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보상이 없으면, 갚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7년 전, 8년 전
지방 연합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미취학 아동들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아이들의 인원수도 많았고 교사 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규모의 교회보다 잘 갖춰진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협소한 장소였지만 지방의 여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40평이 안 되는 장소에 꽤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당시 교회에 에어컨이 3대가 있었는데 3대의 에어컨을 아무리 돌려도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일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함께하는 교사와 성도들의 수준 역시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분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초등부 연합성경학교 진행을 맡은 다른 교회에 제가 방문하면서부터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지방의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다 그 교회에 모여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후원받은 간식과 여러 물품들이 남아서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취학부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고 후원받은 간식 한 개도 보내주지 않았단 말이야. 더 화가 나는 일은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과 기관장들이 방문하면서 격려금을 전달을 했는데 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그 교회에만 그거를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더 화가 나요. 몇 주간 교재와 음식을 준비하고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고생한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모두가 돌아간 텅 빈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당 의자에 앉았는데 마음속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햄버거 애들에게 못 먹여서 속상하니? 아니요. 그 격려금 봉투 못 받아서 서운하니?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같이 고생했는데, 아니 우리가 더 고생한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는 애들만 보내놓고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애들만 보내놓고 우리를 부려먹은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감리사님이 몇 명 교역자 보내줄까라고 얘기할 때 좁아서 사람 보내주면 더 방해됩니다 했던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그분들 안 오는 거 더 좋다고 생각했잖아. 그 어른들 오면 너는 분명히 그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야 됐어. 그리고 음료수라도 내와야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충분히 정신없는 상황인데 내가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들의 방문을 내가 막은 거야. 뭐가 문제니? 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주일 감당해서 기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 딱 한 가지 알아주지 않은 것.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 이렇게 삐져 있는 거야.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한 빚이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받지 못한 채무만 따지고 있는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어떤 일도 순수한 기쁨 속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께 장부를 들이밀고 흥정을 시도합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만,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헌신하지만 속셈은 딴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우리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12보좌와 그리고 그 버린 것에, 포기한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배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어에는 100배입니다.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숫자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에게 충분한 갚으심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상만을 기대할 때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여 넘어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뜻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둘째와 셋째는 항상 차를 타러 올 때 뛰어옵니다. 왜 뛰어올까요? 내가 먼저 탄다고 뛰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미치고 뛰고 막 그러고 티격태격하면서 와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려고 해도 문을 열 수 없게 딱 붙습니다.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왔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뒤에서부터 타. 오늘은 늦게 온 사람이 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에서부터 서로 먼저 오려고 후닥닥닥닥닥닥 뛰어온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먼저인가?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야 오늘은 뒤에서부터 타 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지금까지 앞서기 위해 해왔던 모든 경쟁은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서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장부를 써내려갈 때 그 장부의 내용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가족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둘째 얘기했죠. 올해는 큰아들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제멋대로인 둘째 아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믿음직스럽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해질녘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의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예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시끌벅적합니다. 음악 소리도 들리고 춤추는 소리도 들립니다. 고기 굽는 냄새도 나네요. 냄새를 맡아보니 이거는 흔히 냄새 맡았던 염소와 양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입니다. 소 굽는 냄새가 납니다. 무슨 일인가 종을 시켜 알아봤더니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이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돌아옴에 기뻐하여 환영의 잔치를 열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아들은 붕괴했습니다. 집에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들렸고 고기를 굽는 냄새가 진동해도 큰아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축하의 잔치에 참여하는 대신 들로 나가 혼자 자신의 분을 삭히며 자신만의 쓸쓸한 잔치를 연 것이죠. 아버지는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나가서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 아들에게 갑니다. 잔치에 같이 가서 함께 즐기자. 달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삐져서 혼자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뚱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달래주면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승질이 납니다. 그냥 해질녘 컴컴한 들녘에서 꿍 하고 앉았던 큰아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아들 왜 그래?
같이 가서 잔치를 즐겨야지 하니까 갑자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예 어김은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 큰아들 이야기 틀린 거 없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망나니에다가 제멋대로인 둘째에게는 잔치를 벌여주면서 착하고 순종적인 큰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종적이고 믿음직한 맏아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직하고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왔던 그 삶을 자신의 장부에 적어 놓았고 지금 그 장부를 아버지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했으니 내게 이 정도의 보상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맏아들은 순종하면서 살아왔지만 아버지는 자기와 친구들이 잔치를 즐기도록 값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 그 장부의 내용을 펼쳐 보이며 아버지의 거래는 공정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장부 쓰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장부만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맏아들은 동생의 장부도 쓰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장부를 꺼내보면 동생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날려버림으로 아버지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응당 아버지는 동생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처럼 불공정한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하다며 화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장부도 다 써놔 있죠. 하나님 보세요. 저 집사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 권사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내 장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해왔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그 빚을 갚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생각해 장부에 기록한 것이죠. 이런 계산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 섭섭함, 분노. 난 주일에 꼭 예배 드리는데, 나는 기도도 매일 하는데, 새벽에 나와도 기도하는데, 나는 1시간씩 기도하는데 2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11조 하는데 11조 말고도 더 많은 헌금을 하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는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을 마땅히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틈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맏아들의 장부는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말은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그 집안을 난리로 만들었을 그때, 바로 그때 큰아들도 유대의 상속법에 따라 동생이 받을 2배의 몫을 이미
받았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맏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전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장부에 그 받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부에는 오직 내가 받지 못한 염소 새끼 한 마리만 받아야 할 빚으로 기록해 놓았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기 위해 적어놓은 장부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쓴 장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하지 못한 잘못 쓰여진 장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도 장부를 제대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그분의 장부에 기록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장부를 놓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계산하며 하나님을 대한다면 결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닙니다. 사명은 투자도 아닙니다.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시켜 주신 감격입니다. 보상에 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릴수록 우리의 기쁨은 순수해지고 감사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만족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지금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손익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투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시켜 주신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주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향유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이 가지고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기쁨과 평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